마가복음 1장입니다. 일장 21절로 28절까지.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갔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인자가 소견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은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구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입고 권수를 지러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주 순종하는도라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우리의 피곤함을 거두가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계획과 격려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족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싸우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통해서 들어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상이 파쇄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드러나게 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는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럼 우리는 이걸 지식적으로 지금 마가가 의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았더라면, 그럼 2026년도를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할 거는 거죠? 나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 성경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과 이방인은 갖고 있는 것 틀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뼛속까지.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대대로 조상 대대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 안의 DNA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상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섬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당 섬기듯이 절간에 돛 닦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이 이방인 안에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우상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부모들이 제 부모나 할머니들만 물 떠놓고 아침 눈 뜨면 정한수 떠놓고 빌지, 뻑하면 문제가 생기면 무당 찾아가지, 절간 찾아가지, 제사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완전히 전방이 우상 숭배로 우리의 삶은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스펙트럼이, 안경이 우상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복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근본 모든 목적이 뭐다? 기복이고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99% 차지해버린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라는 이 존재를 찾아내서 빼내야 되고,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나 말씀에 대한 본질을 가르치는 것보다 설교와 프로그램으로 길들여진 세대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공과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과 단락과 문맥과는 상관없이 한 구절 딱 꺼내놓고 이게 이선 뜻이 해가지고 그냥 목적을 향해서 그냥 구절구절을 해서 마치는 이런 공과라든지, 성경이라는 문맥과 단락을 가지고 설명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잘못된 진리에 혼합된 것들이 우리 안에 섞여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의 본문 텍스트에 나와 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들은 전통과 그들의 어떠한 탈무드의 이와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서 말씀이 왜곡됐다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잘못 들은 성경 공부나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설교에 길들여져 있어서 본문을 얘기할 때 이 본문의 전체 텍스트가 아니라 한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결정타가 뭐예요? 내가 응답을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말씀을 예수님한테 테스트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시험할 때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난 모든 말씀을 살 거라. 야,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곧바로 시편 91편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들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고 원수 마귀가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로 왔던 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을 내 기준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본문의 텍스트에서 말하는 이 의미를 알지 않으면 또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할 정도로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주된 설교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가 성경의 본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매뉴얼을 읽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매뉴얼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무조건 어떻게 한다? 아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무조건 아멘이야. 그럼 복 받을까 봐. 또 그렇게 길들였어. 그냥 아멘 하면 된대.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도 없이 그냥 이런 식의 어떠한 길들여진 것이 뭐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 된 우리 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오늘 30세에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혼의 영역은 1%도 0.1%도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 혼의 영역이라는 이 영역에 지정이라는 이 영역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기준이 잡혀지지 않으면 영의 크기는 그대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일생을 갈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내 영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왜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악한 것들의 영향력이 우리한테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생각, 행동은 둘째 쳐놓고 내 생각이 진리 아니면 거짓이다. 내 생각이 거짓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 넣었다. 이건 거짓이다. 내쫓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불 달고 나온 이 인간이 아니라 생각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거짓인데 이게 동의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지적 장애자가 아닌 이상 생각은 돌아가게 되는데 이 생각이 진리 아니면 거짓이다. 그러니까 거짓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행동은 생각 플러스 행동까지 가면 가속도가 붙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더러운 영이라는 이 거짓된 영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내가 사건과 문제가 생겼을 때 거짓말을 하면 망신을 안 당한다. 물증은 없으니까.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면 망신을 당한다. 그럼 이 싸움이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 안에서 거짓말하라고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난가요? 내 안에 이 존재 자체가 바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거짓말해. 이번 한 번만. 내일부터 거짓말하지 마라. 성령은 오늘만 거짓말하지 말고 내일부터 거짓말해. 이 싸움이야. 예? 사건이 벌어지면 안에서 두 종류가 싸우잖아요. 하나는 나고 성령을 쫓는 나고 또 하나는 내가 아닌 또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인격화되어져서 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할 때 내 안에 두 가지 것들이 작동되어진다. 하나면 좋겠어, 하나면. 근데 내가 처음 간 길은 항상 두 가지 길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어떤 건 뚜렷해. 거짓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거짓말 했다고 하면 내 문제가 덮어지지만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 민낯이 드러나. 예. 쟤는 민낯 드러난 적 있어? 있어? 가은이한테 거짓말 해봤어? 많이 해봤어? 근데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해야지. 에? 그걸 속았지. 가은이가. 드러났어.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우상숭배의 거짓 선지자나 더러운 영 자체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 속 안에 작동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옛사람 아담 안에서 이 더러운 이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얘네들이 나를 안에서 합법성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리모컨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딱 드러나서 내 안에 있다가 딱 나와가지고 뿔 달리고 나타나가지고 야 거짓말해 이러면 안 하겠는데 내 안에서 내가 작동한다니까요. 근데 얘가 나화돼 버렸어. 오랫동안 나를 거짓말시켜서 자기인 줄조차 모를 정도로 얘가 속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안에 작동되는 이 또 다른 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거를 어떻게 내쫓아야 되는데 얘한테 영양주사를 주고 얘를 도와줘. 더 크라고. 네. 그러니까 진짜 얘 말 들었더니 창피도 안 당하고 망신도 안 당하고 다 숨겨졌어. 거짓이. 얘 말을 들었더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과 문제가 벌어졌을 때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포장 해보셨어요? 포장. 선물 포장 말고 그 순간에 말로 훌라당 넘어가는 세상 지혜로운 지혜를 써보셨어요? 가은이는 안 써봤지 뭐. 할렐루야. 써봤어. 할렐루야. 젊은 나이도 써봤네. 나이 든 사람이나 쓸네. 아니 이걸 어디서 배우지도 않는데 그 감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가 사가지고 5,000원인데 10,000원이라고 해서 다 해먹고 엄마가 중고라도 사지 한 뭐 4,000원짜리 사든지 하지. 중고도 안 사고 야 책 깎아 검사하면 그 순간에 뭐 쫄지도 않아. 그 순간 엄마 실은 제가 학교 갖고 간 누가 훔쳐갔어. 새로 돈 주세요. 이 감각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거야? 이 순간에 민조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지.
많이 했어?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했는데 너도 안 했겠지. 다 했지. 그 우리 때보다 죄가 더 커. 우린 금액이 적었어. 뭐 10원 100원이었어 우리는 진짜. 에? 그냥 그 연필 하나 사는데 막 10원이면 되는데 20원 돈 했는데 심장이 뛰는데, 중학교 들어가서는 뭐 10,000원짜리 사더라도 안 뛰어. 이걸 어떻게 더 부풀려서 해먹을까. 이게 아니 내 안에서 작전이 짜진다니까. 이거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야. 체리나 가은이는 이런 학원을 다녔지. 이거 해먹는 학원을. 아니면 끼리 그룹 스터디 했어. 이런 걸 어떻게 어머니의 주머니를 빼돌려서 떡볶이를 먹고. 우리는 유일한 게 뭐야? 만화방 가는 거야. 하여튼 100원만 주면 하루 종일 볼 수 있어. 네? 이 감각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화된 거예요. 나화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가 땅 터지면 우상이냐, 거짓 가르침이냐, 아니면 실제 이런 존재냐, 이거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실제 사건 가운데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상 숭배도 나는 하지 않고, 내 소망이고 열정이고 거짓 가르침조차도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심지어는 얘가 다 해먹어 이거를. 네. 그리고 주일이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전이라고요. 실제를 지금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회당에 와서 이렇게 병든 영혼을 앞에 샘플링 놔두고, 이게 계속 축사사역을 해요. 보면 34장에 34절 보세요. 1절.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적다 많다? 많은 이 더러운 영을 쫓아냈다는 거,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일상 가운데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얘가 딱 작동되어져서 나를 끌고 와버리는 거죠. 왜? 오랜 세월 동안에 그게 습관화되고 인격화되어져. 그러니까 인격화돼 버린 거예요. 나처럼 나라고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항상 우상이 아니야. 거짓 가르침이 아니야. 더러운 영이 작동되는 거야. 성령이 작동되는 거야. 두 개가 동시에 작동되지는 않거든요. 빛과 어둠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존재된다는 얘기가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딱 선택하면 얘는 어떻게 돼? 나가셔야 돼. 나가셔야 된다고. 그 즉시 내가 거짓말 안 하겠다로 결정하는 순간 이 사건에 관계된 거짓말의 영은 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거짓말하게 되면 업데이트 되는 거야. 업데이트. 예. 컴퓨터 업데이트해야지 그냥 클릭되는 거야. 클릭.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클릭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속여서 속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지금 이 세계 큰 테마를, 그날이 되어지면 이제 이거 다 그분이 오셔서 깨버릴 거야. 그래서 어디서 깨요? 회당서부터 이제 건드는 거야.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토라가 선포되어진 이곳에 이 세 가지가 지금 각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뭘로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랍비들이 가르친 그러한 탈무드에 나온 장로들의 말씀을 가지고 헛소리하지 않고 말씀을 딱 꺼내놓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실제 실상이 되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영혼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체리와 가은이가 아침에 출근해서 30분 전에 출근해서 시편을 한 50분 읽고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직원의 거짓의 영을 뽑아낼지, 더러운 영을 뽑아낼지, 우상 숭배 영을 뽑아낼지. 저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도대체 왜 직장 다니면서 크리스찬들이 술을 쳐드시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되지? 술 귀신을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침에 커피를 쭉 타서 주는 거지. 술 먹는 크리스찬이 있으면 거기다 수면제를 타서 이틀간 죄어버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상 숭배와 이와 같은 것들이 정리되면 누군가의 설교를 듣든지, 제가 사무엘 상하를 이거를 다 가르치고 나니까 그 청년들이 하나같이 사무엘 상을 막 영상들을 듣는 거야. 듣고 뭐라 그래요? 서교 본문에서 벗어났네. 본문의 얘기 아니라 다른 소리 하네. 왜 그런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 대한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설교를 들으시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냥 어떻게 된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 세 가지 것들이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축복인데 또 말씀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 이게 뭐야? 기도가 우상이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계속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 주변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이게 구별이 안 되지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가 계시면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체인 거예요. 아멘. 가은아 속지 말아라. 채린이가 저렇게 약해 보여도 저 안에 뭐가 있다. 거짓의 영도 있고 거짓 선지자의 영도 있고 너를 속였대잖아. 이것도 있다. 눈빛을 잘 말할 때 눈빛을 봐. 눈을 그렇게. 그리고 보혈을 덮어. 자, 오늘 좀 봅시다. 할렐루야. 이러려고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 할렐루야. 이렇게 안 좋을지 할렐루야. 예. 24절 보세요. 오늘 24절 좀 보는 데까지 보고 또 이어서 하죠. 뭐 다음 주 주일에.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뭐다? 거룩한 자다. 이 말은 마태는 1장서부터 4장 상반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가는 1장 11절까지 딱 주님에 대한 소개 끝나고 사역에 대한 걸로 들어가요. 1장 11절 보세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침례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짧게 그냥 훅 지나가. 그러면서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1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복음의 시작이다. 나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마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짧게 11장에 걸쳐서 그냥 공성이 시작하는 침례식까지 딱 끝내놓고 이제 주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귀신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절.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는데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가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것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왜 문 안으로 못 들어왔을까요? 그냥 좀 비키세요 병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있는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위를 뜯었을까요? 중풍병자는 일단 부정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오는 이 중풍병자가 4명이 싣고는 이 환자를 여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 무리들이 못 들어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리 가운데 정상적인 사람한테 들어오면 만약에 터치가 되면 부정해진다는 걸 누가 가르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께 가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리어 이들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자기 친구 중풍자를 그냥 꽁꽁 묶어서 데리고리는 만무하고 서로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들리자 친하니까 이 중풍자를 이들이 이 안에 침상체에 몰려 만져야 되는데 부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얘기는 이들 관계 자체가 보통 관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병자가 죽은 자가 앉은 병이가 일어나더라. 문둥병이 고쳐지더라. 야 네 거도 안 고쳐지겠니?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니라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야 거기 들어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부정하다 그러는데 우리 만지면 가만히 있겠냐? 너희들아 내 친구니까 괜찮다지만 다른 사람들은 용납하겠니? 이런 여러 가지의
예수님께 가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 천장을 이거 뚫는 것도 보통 일이, 이거 수리비 다 계산했을 거야. 예? 야, 이거 그건 누가 계산할 거냐? 만약에 이거 가서 고소장 접촉하냐, 영등포 경찰서에 기물 파손을 만약에 고소하면, 야, 나 돈 있으니까 내가 지붕 뭐 그냥 좋은 걸 해주지 뭐. 그래, 견적 내봐라. 한 500만 원 드는데 내가 돈을 낼게. 그 아무 생각이 없이 온 게 아니라, 무대뽀가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 가르친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이 진을 주님께 나가는 것조차도 이 진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는 이 모든 구조를 뚫어서 여기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그냥 4명이서 됐고 이렇게 온 거죠. 4사람이 메어가지고 왔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수많은 소문들, 예수님의 능력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갈등과 이 구조들이 잘못된 그 가르침에 대한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뚫고 나오는데 이성적으로 노력이 이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병자가 고쳐졌어. 그냥 우리도 가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야, 이 정문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못 들어가겠지. 미쳤다 그러겠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야, 우리 뜯자. 야, 뜯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돈은 어떻게 할 거지? 야, 4분의 1로 나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미 다 짜여진 다음에 일이 내린 거예요. 그런 실은. 4절,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자산을 받네. 보통 건강한 사람은 가벼운데 하여튼 병든 사람은 되게 무거워. 할렐루야. 참 이걸 뚫고 내려왔어. 여기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열에 하나 정리하고 갈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다이렉트가 됐어. 하여튼 중간에 걸칠 게 없는데, 이스라엘은 모세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모든 시스템이 우리처럼 립 서비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성전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 죄를 짓고 잘못함이 있으면 이 모든 것에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냥 개인적인 만남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인 성전이라는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남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헤롯 성전이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 나간다는, 돌아간다는 이미지는, 실상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헤롯 성전에 가야지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요. 죄의 문제 어떻게 처리해요? 양이든 소재든 번제든 비둘기든 자기 형편껏 갖고 가서 제물을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이 시스템이 모세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언제가 노마 시대인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쭉 내려오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 우리의 리더인 에스라부터 내려오는 이 가문과 전통에 있는 이 서기관이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모든 기준으로 봐서는 이건 미친 짓이다. 미쳤지. 왜냐하면 죄 사함은 이 성전에서 되어진, 동물이 되어졌든 뭐가 되어졌든 제물이 들어가서 제사장이 죄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중풍병자가 이 무리 가운데 쭉 내려오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서기관들이 2명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명 이상 되면 쳐 죽여도 돼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 오직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무리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참남한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나 야곱, 요한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나 요한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블 서당이 저 혼자가 아니라 하나야, 거기도. 그 12제자가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딱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죄사함 받는다는데 가장 먼저 누굴 받겠어요? 서기관이 무슨 생각하는가? 서기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예수님만 혼자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공동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을 하는 순간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만이 그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여기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집단적으로 이 사내들이 공회원에서 집단으로 다 쳐 죽일 수 있다. 즉각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쳤을 때 이론이나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 공동체는 그냥 도매금으로 신성 모독죄는 재판할 것도 없이 즉결 처분이야. 그 가운데 지금 맞닥뜨려진 거야, 예수님이요. 뭐와 맞닥뜨려진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잘못된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거죠. 왜 다뤄요? 그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중풍병이 됐으니까 이 죄가 처리되면 중풍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들이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그 논리와 이론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왜? 실제 갖다 놓고 니들이 말한 중풍병자 왜? 그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이들은 구원도 없고 치유도 안 된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르친 게 잘못됐다라고 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재산을 받았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기나 둘 다 쉽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그 마태복음에서 하지 않은 말을 해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하시니 곧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마가는 딱 슬쩍 지나가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살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러면 다니엘서 가보세요. 7장. 할렐루야. 엄마가 많이 착해졌다. 야. 배터리 충전기까지 줄 정도면 엄마가 굉장히 인자해진 거죠. 감이 없을 수 있는. 할렐루야.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7장에 보세요. 하여튼 교회 와서는 잘 놀게 하셔야 돼요. 네. 부정스러운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놀게 놔두셔야 돼요. 7장 1절. 바벨론 베사라 옥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의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해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도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의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말하자면 다니엘이 뭘 봤다? 뭘 봤다? 지금 다니엘 오셨어. 할렐루야. 다니엘이 진짜 여기 계시다니까. 예. 예.
저 다슬 전도사님이 닉네임이 다니엘이야. 다니엘이니까 오셨어. 다니엘 오셨다. 언젠가는 아마 사자굴에 들어갈 거예요. 각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뭘 본 거예요? 갑자기 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중해 쪽을 말해요. 바다에서 내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육지에서 짐승이 나와야 되지 바다에서 나왔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4개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마음 같고 사람 다리 있더라. 그 다음에 곰이 있는데 뭐 갈빗대를 3개 물었더라. 머리가 무엇이에요? 표범 같은데 표범이 빠르죠. 근데 날개가 4개고 뭐가 또 4개다? 예. 머리도 4시래. 그 다음 5번째 나왔던 뭐 이상한 철로 어쩌니 저쩌니. 이 4개의 짐승의 환상을 본 것이 첫 번째 본 그림이고요. 근데 그 그림에서 보면 9절에 보세요. 9절서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림을 본 거예요.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 하나님 주변에 천사들이 수없이 많다를 천천만만으로 표현한 거고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데 큰 목소리를 내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것이 12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나오면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노만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장이 뛰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다니엘서를 다 알고 있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노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순서들이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하자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다 장차올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다. 그래서 이 나라들 15절 보세요.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시하는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멸하 한지라. 그러니까 이 그림의 3가지 본 것에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 모셔 선자가 뭐래요? 10절 불이 강철을 흘려 그 앞에서 나는 그를 섬기는 천천만만. 천사죠. 내가 하나님의 모셔 선자 중에 하나에게 천사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 어떤 무릎? 이 동물들에 대한 얘기나 이 심판이나 인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가 내게 말해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매 그 내 짐승 세상에 일어날 뭐다? 내 왕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노마. 그러니까 노마 시대 때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나라를 멸절시키고 영원한 나라라는 이 메시아 다윗의 왕조가 오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사람은 다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마가는 그냥 딱 인자라는 한마디만 딱 쓰면 그 인자가 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하는 인자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누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생 계신 이가 와서 지켜놓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 넷째 짐승 곧 넷째 나라인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에 또 한 나라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켜 높으신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켜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나라와 권세가 온 천하들이 위세가 지켜놓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위하여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오전에는 스가랴는 13장 2절에 대한 것을 완성되었다고 얘기하고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와보시면 1장으로 2장으로 왔을 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그 인자가 누구다? 말하자면 다니엘서에서 나온 7장에 나온 그가 이제 온 나라를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마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 인자라는 말을 꺼냈을 때 우리는 이해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인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그 다니엘에서 얘기한 그분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왔는데 그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